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 3부 땅끝까지의 증인들에 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여정 가운데 마게도냐 직전까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그 이야기까지 저희들이 함께 나눴었습니다. 전체적인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2차 전도 여행의 지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갈라디아서 지역,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드로아,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서는 마게도냐를 건너며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이렇게 이 지역들을 사역을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선교 보고를 하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크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진행이 되죠. 그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본 게 지금까지 어디까지 봤냐면 그 마게도냐 환상을 봤던 부분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는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은 이제 안디옥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이 본 거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드로아에서 꿈을 꾸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전도 여행을 보시면은요, 빌립보로 넘어가서 바울 사도하고 이제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세 명이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의 전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착한 도시에서 무엇을 찾는 거냐면 회당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찾아서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전할 그런 이제 차례를 이렇게 받으면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의 특징이죠. 그런데 빌립보였는데 여기 보시면요,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이 됐다는 거는 이제 회당 예배, 유대인들이 있으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회당을 찾은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회당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없었다라는 거죠. 왜 없었냐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 몇 번 들었지만 유대인들이 한 10명, 이게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은 반드시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들이 늘 해왔던 일인데 회당이 안 세워졌다는 것은 유대인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는 다른 지역하고 아주 좀 특이합니다.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일어나는 박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갔던 곳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있어서 유대인들로 인한 박해를 받았었는데 빌립보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강가에 이르렀는데 거기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 중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출신인데, 두아디라는 어디냐면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나중에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출신 사람인데 자색 옥감 장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겁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에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다른 말에는, 다른 성경들 번역된 것 중에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니까 이 루디아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으면,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고 하면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에요. 헬라 여인인 거죠.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이미 그때에 섬기게 되고 유대교로 개종했었는지, 그리고 또 그가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 개종한 가문에서 태어난 건지 아니면 그가 자라나면서 유대교를 개종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르게 영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 이제 이후에 루디아의 집안의 온 가족이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온 가족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루아디라라고 하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장사하려고 잠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이 집안이 아예 다 이쪽으로 이주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자색옷감, 당시에 자색옷감은요 소라나 조개에서 염료를 뽑아서 염색을 하는 건데 엄청나게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 왜냐하면 자색옷감 뭐 한마 하려면은요 조개 한 1000마리 막 그렇게 잡아서 염료를 뽑아야 염색을 할 수 있는 아주 고가, 당시에는 뭐 아주 고가의 옷이 자색으로,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색 옷을 두르고 있거든요. 아주 비싼 그런 여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후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 사도를 끊임없이 후원해 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도를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종. 오류를 치면 이제 무당을 만난 거예요. 무당을. 이 무당은 종이에요. 주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점을 치고선 돈을 받으면 주인에게 그 돈을 갖다가 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자가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니 사도 바울을 증거하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세상에 귀신이 증거하고, 쫓아다니면서 이 점치는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도 이제 쫓아오니까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이 여인에게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인의 입장에서 귀신이 떠나간 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수익을 얻을 길이 끊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 사도와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실라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게 이제 옥에 갇혔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 처음으로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 사도가요, 그 옥에 갇혔다고 절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밤중에 옥에 갇힌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이 옥졸이 갑자기 지진 소리가 나고 봤더니 옥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갔나 보다 해서 난리 난 거죠. 죄수가 도망가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바울과 신라가,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옥졸이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옥졸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의 관원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네가 왜 재판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렇게 나를 갖다가 옥에 가두느냐, 그렇게 따져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당시에는요 엄청난 특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이제 미국 시민권자는 특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우리나라 사람들 막 출산 원정을 하잖아요. 막 미국에서 자식을 낳으려고 애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당시에는 로마의 특권은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두려워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에 두려워서 이제 바울 사도를 풀어주죠. 도리어 이제 벌벌 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와 실라가 풀어지게 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때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이제 옥졸의 이야기였어요. 옥졸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때 이제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옥졸의 집에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그 집안이 다 믿었더라. 이제 루디아의 집안이 다 믿었죠. 옥졸의 집안이 다 믿었죠. 이 두 집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가 이제 빌립보 감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추정을 하는 곳. 성지순례 가면, 터키에 가면 있는 곳인데, 뭐 이런 이것이 이제 아마 바울 사도가 갇혔던 그런 감옥도 이런 모양. 그 감옥은 아니지만 그때 뭐 빌립보 감옥으로 추정을 하니까 아마 이런 모양이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17장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우리가 다시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이제 빌립보까지 왔죠.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여기가 전부 다 그 마게도니아의 주요 도시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도시들. 그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가 이제 수도의 역할을 했었던 도시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 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바울 사도가 몇 주 동안 사역을 하냐면 3주 동안 사역을 합니다. 3주간. 오래 사역을 더 하지 못하고 3주간 사역을 해요. 보시면은요. 말씀 볼까요? 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다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아마 기록은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다녔다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그냥 지나친 것은 아닐 겁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가는 곳마다 또 회당을 만나게 되고 안식일이 되어지면 회당에 머물면서 여행길이 뭐 하루길 만에 그냥 주파한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는데 먼저 중요한 거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회개당이 있다. 회당이. 바울 사도의 전도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관례. 이거는 뭐 관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혹은 구브로에서 그가 해왔던 대로 그렇게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 동안에요?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인 거죠. 3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성경이라는 거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을 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결과가 무슨 일이냐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헬라인. 여기서 경건한 붙었으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교로 개종해서 회당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헬라인들이 큰 무리와 또 누가? 귀부인이라는 거는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 지도층에 있었던 귀부인들도 바울과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큰 무리가, 그리고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을 해요. 이뿐만 아닙니다. 원래 이제 초대교회 교회들은요, 절대 다수는 누구냐면 자유인들이었어요. 자유인들과 종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자유인은 하면 우리가 그냥 시민인데, 자유인은 하면 그냥 우리 그렇지만 중산층 정도 될 거다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유인들은 뭐냐면 유지가 아니에요.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일용직, 시장에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어느 집에서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좀 일 좀 해 하고 데려가면 가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당시의 자유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는데 지금 헬라인들,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당시에는 특별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거고, 이게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기받을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귀부인들이나 경건한 헬라인들,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회당에 헌금 많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빼갔다. 요즘도 교회가 성도들 빼간다고 그러면, 특별히 이제 11조 헌금 많이 내고 하는 사람들 성도 빼가면 교회가 목사들끼리 싸우거든요. 교회가 싸우고 다툼이 나고 그래요. 근데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이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귀부인들이 바울사도를 따르고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사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시기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수를 쓰냐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는 시장통의 건달들을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통에 있었던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조폭들을
고용을 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이제 조폭이지만 뭐 이탈리아로 하면 당시 시장에 마피아를 갖다가 혹은 킬러를 고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때를 지어 많은 사람들이 성을 소동하게 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누구를요?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찾지 못합니다.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난 걸 알고 바울과 실라가 막 이 데살로니가를 떠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베레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가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베레아. 뭐 거리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그때 거기서 가니까 또 바울 사도가 관례대로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 유대인의 회당을. 여기도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착하다, 온유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잘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고 바울 사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너그러워서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이 사람들이 무슨 성격 자체가 좀 너그럽고 인자하고 온유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보다도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이렇게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디까지 다시 들리냐면요,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나요. 왜? 베레아에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복음이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소문이 나서 어디까지? 데살로니까지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킬러를 고용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바울을 잡기 위해서 베레아로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된 형제들, 이 형제들은 베레아의 성도들이 그 바울을 내보내서 어디까지? 바다까지 내려가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보낸 거예요. 아가야로 보냅니다. 이때 누가 떠나가냐면 바울과 누가가, 아마 급했던 것 같아요. 바울과 누가만 배를 타고 가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그곳에 베레아의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덴에 도착을 합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에 도착을 해서는 자기를 갖다가 태워줬던 그 뱃사공들에게 부탁을 하죠. 디모데와 실라 보고도 빨리 그곳을 떠나서 나를 뒤쫓아오도록 좀 그들에게 전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아덴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했으니까 아덴에서 또 뭐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의 성격상 아덴에서 그냥 실라와 디모데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냥 관광이나 할까요? 아니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이 아테네는요, 수많은 신전이 있어요. 그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어떤 도시보다도 많은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신전? 누구의 신전? 제우스의 신전, 아프로디테의 신전, 아폴로의 신전,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신전들이. 그 신전들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이름 없는 신의 신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의 신전까지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뭘 해요? 복음을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면은요, 베레아였죠. 베레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닷가로 가서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덴으로.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 이렇게 아덴으로 갔어요.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덴에서, 아테네에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말씀 보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서 화가 나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뭐냐면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는 아테네에서 보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서 피의 설교를 하지 않아서 십자가의 설교를 하지 않아서 아테네 선교가 망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성경에 빨간 것만 나오면 다 그리스도의 피고, 그냥 뭐 피만 나오면 그냥 다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의 이야기를 그들이 다 알잖아요.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계시하고 있고 응답하고 완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고, 전적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창조회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에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대상에 따라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뀌어졌던 것이지, 바울사도 그래서 실패했냐고, 아니요. 여기 34절 마지막에 그거예요. 이 말씀 복음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이제 무시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믿냐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레오바고 관리라고 하면 이 사람 상당한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시작이 돼요? 아테네 교회가 시작이 돼요. 이 아테네 교회가 뭐예요? 나중에 그리스 정교회가 돼서 오늘날까지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가. 이 그리스 정교회 시작이 아테네 선교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테네 교회에서.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냐고요? 없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오늘날까지 교회가. 근데 아테네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로부터 시작된 그리스 종교회가 지금까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게 자꾸만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리스 예수님의 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또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지만 주님의 피가 우리와 피와 우리하고 우리의 피와 성분이 다른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왔다라는 건요, 예수님도요 A형이었거나 B형이었거나 AB형이었거나 O형이었을 거예요. 그 피에는요 우리랑 똑같이 혈청도 있고 뭐 적혈구도 있고, 적혈구가 있어서 붉은 피였을 거고요, 우리와 똑같은 피,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막 그래서 십자가 귀신 쫓아낸다고 이러잖아요. 드라큘라 십자가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아무리 갖다 놓아 보세요. 귀신이 도망가나? 안 도망가죠. 드라큘라가 실제로 있으면, 혈백이가 있으면 십자가 갖다 대면 될까요? 안 가요. 내 믿음이, 내가 그 주를 향한 믿음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런 십자가 목걸이가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볼. 거기에 우리가 상징으로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가고 그것에 대한 신앙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 아무리 갖다 댄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야겠다고 막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내가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닌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이 십자가 들고 그런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믿음인 것이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가톨릭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부적 같은 것들 있잖아요. 부적같이 막 성수, 기도하고 물을 하면 물이 성수예요. 그래서 물을 끼얹으면 막, 우리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드라큘라 같은 거 보면요, 막 카톨릭 사제가 물을 뿌리니까 귀신이 막 녹아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감았더니 막 귀신이 힘을 못 쓰고.
이게 샤머니즘 무당 굿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성경은 그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는요, 어떠한 심볼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기독교의 형상을, 십자가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그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다가 요한계시록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이지, 어떠한 심볼도 어떠한 상징도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라봐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예, 고린도는요 어디에 있냐면 아덴에서 가까워요. 가까워. 여기 보시면 아덴이 있고 바다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요 펠로폰네소스 반도하고 아테네하고 여기 이제 이 아테네 지역하고 보면요, 아주 얇은 이제 그 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리봉처럼 아주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데, 당시에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어요. 아덴이 아니고. 지금 이제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지만, 그 당시 헬라 시대 때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헬라 시대 때에는 아테네가 이제 가장 중요한 도시였잖아요. 수도 역할을 했고, 사실은 뭐 도시국가였어요. 하나의 그 완성된 중앙 집권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뭐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는 필로폰네소 반도 쪽에 있고, 아테네가 있고, 다른 도시국가들이 있어서 그 도시국가 연맹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델로스 동맹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요때 이제 로마가 정복하고 나서는요, 안 그래요. 이제 이 지역이 그냥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됐고, 고린도라고 하는 곳을 그 전에 완전 무너졌다가,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 이 시저가 고린도의 중요성, 지리적인 중요성을 알고 여기에 도시를 다시금 재건을 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바울 사도가 활동할 때까지 왔으니까 이제 거의 뭐 한 1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가 가장 아주 번영한 중요한 도시가 되고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였던 고린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약 한 1년 반 정도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 보면요, 예, 바울이 그 후에 아덴에 복음 전했다는 거죠. 그 후에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곳에서 누구를 기다릴까요?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에서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일단 갔어요. 그곳에 갔는데, 여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두 부부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근데 이 사람들이 글라디오 황제 때에,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어지면 로마에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의 무슨 분쟁이, 사건이 발생해서 도시에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 추방을 합니다. 이탈리아 그 반도에서. 로마 제국에서 추방한 건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로마 하면 로마 수도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반도, 거기를 이제 다 로마라고 했는데 거기서 추방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전부 다 추방을 당해요. 언제까지 추방을 당하냐면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을 때까지 추방을 당했다가 죽은 다음에 네로가 즉위하고 나서야 이 사람들이 돌아가요. 이 글라디우스 황제 때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추방당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온 거냐면 고린도에 가고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순절 사건 때 복음을 받아서 믿게 되었던, 아니면 로마 교회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건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와 만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또 말씀을 배우고, 봤더니 둘이 생업이 같아요. 텐트를 치는, 천막을 치는 뭐 그런 생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뭘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5절 보니까요, 때가 진짜 왔어요.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갖고선 이들이 내려오니까 이때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 증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이 언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됐냐? 고린도 사역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고 나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반대할 수밖에 없죠.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가요? 이때부터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마게도냐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잖아요. 킬러들까지 고용을 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고 베레아까지 쫓아갔잖아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박해가 죽는 사람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 전해집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아까 고린도에 갔다고 그랬죠. 고린도에 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합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와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때 편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짧은 시간밖에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디모데와 실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희가 정말 열심히 믿어서 마게도냐 지방 베레와 빌립보 이 암비볼리 아볼로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본이 될 정도로 너희가 열심히 믿고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에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 너희가 잘했으면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아내에게 충실하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를 악을 행하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 보수하신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 반드시 오시니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권면의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누구 편에 보내냐면 디모데 편에 보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왔다가 소식 전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 쓰면 다시 디모데 편에 보내요. 그럼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는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아까 사도행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죠.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서 또 우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이런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쓰고 나서 디모데가 보내고 바울 사도는 남아서 여전히 뭐 한다고요? 1년 6개월 가까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에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와요. 보여줍니다. 이게 뭐였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받고서는 나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환상이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보통은 유대인들이 박해가 있었으면요 바울 사도가 피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피했고요, 이고니온에서 피했고요, 루스드라 와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죽었다 살아난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박해가 있어서 3주 만에 피했어요. 베레아에서 박해가 있어서 떠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떠나왔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고 거기서 담대하게 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아주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요,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그곳에서 편지를 전해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이제 전해주면 이제 읽혀주고 예외 함께 교제를 나눴겠죠.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 간 김에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베레아 교회, 아볼로니아, 아미볼리아, 빌립보 이런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금 마게도냐 전체를 둘러보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칭찬을 듣고 칭송을 받았던 본이 되던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했다가 아마도 빌립보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아마 돌아오는 아마 짧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뭘 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가 전서에서 쓴 편지 가운데 주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고 즉각 오시는 줄로 착각을 한 거죠. 오해를 한 거죠. 주님 바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려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만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유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일용직. 그러니까 시장에 일용직 일하는 사람이 없어지면요 도시는 마비가 돼요. 큰 집에 종들이 있어서 종들을 부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인들 불러다가 일을 시켜요. 돈을 주고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자유인들이 일을 안 해요.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일을 시키려고 나가봤더니 없어요. 왜 저 사람 왜 맨날 오던 사람 일을 안 하냐 수소문에서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 세상에 주님 다시 온다고 일 안 하고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것도 게으른 것도 맞아. 저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대로 저 뭐 바울인가 모식인가 전했던 예수를 뭐 십자가에 죽은 그 죄인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 보니까 역시 게을러 악해 막 나쁜 놈들이 이런 소문이 데살로니가에 파다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가 이 소식을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뭘 하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요. 무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무슨 기록이 있다고 그랬어요? 위로하고 축하하고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박해가 있지만 복수하지 말고 악을 갚지 말라.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말씀 요것만 알아요. 요절만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박해하는 과정 가운데 너희를 악을 행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형제들에게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게 아니라 종말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제가 바뀌었어요. 종말에. 왜? 주님 금방 오신다는 거 너희가 오해했다. 주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징조가 있다. 배교와 교회를 박해하는 것들과 이러한 징조가 있다. 계절이 바뀔 때 징조가 있어서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걸 알고 있다시피 주님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징조가 있고 징조가 있으면 주님 오시려나 이게 그 징조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 주님 언제 오신다가 아니라 그리고서는 일하지 않는 놈이 있으면 먹을 것도 주지 마. 먹지도 마.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에 빠져갖고 오해해갖고 주님이 금방 오늘이나 내일 올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래서 게으름뱅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것이 도리어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하지 말라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 남아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이야기였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것 때문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줄 이 이야기 때문에 주님 금방 오시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일어나면 배교하는 일.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이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죠. 우리가 들은 이제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해서 도무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조용히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기를 조용히 일해라. 자기 양식을 먹어라.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 빠져서 들어가서 그러지 마라.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 정말로 내후년에 혹은 내 이틀 뒤에 온다고, 다음 주에 온다고 그래도요, 산에 들어가고 기도원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그러면 내후년에 뭐 이틀 뒤에 혹은 뭐 다음 주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기도원에 들어갈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성도의 사명이에요. 다시 사도행전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어서 옵니다. 총독이 바뀌어요. 아마도 그 이전까지도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대적하려고 여러 번 수를 썼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총독이 바뀌니까 이제 이때가 기회다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죠. 고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고소를 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친다. 근데 이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유대교의 문제잖아요. 종교적인 문제예요. 이게 지금 무슨 사회적인 뭐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도적질을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종교적인 문제예요. 지들 종교 가운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경 안 쓰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법정을 갖다가 파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법정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 있고 나서 고린도를 떠나요. 이제 1년 반 동안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런 이제 밖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탔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했었나 보구나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 우리가 민수기 할 때 이야기했지만 나시린이라는 게 뭐죠? 레위인들, 제사장들 외에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면 기간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시린 서원을 하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나시린이라고 그랬어요. 날 때부터 나시린, 죽을 때까지 일평생이 나시린으로 들여지는 사람도 있고, 삼손이나 이제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있고,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 나시린의 특징이 뭐죠? 머리를 삭도를 내지 않는 것, 시체를 갖고 만지지 않는 것,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이게 나시린 서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는 것이 이게 나시린 서원을 해서 그랬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원래 이제 유대인들이 머리를 이제 안 깎죠. 이제 헬라화되고 로마 시대가 되면서 이 헬라 사람들은 머리를 어떻게 했냐면 오늘날 같이 짧게 깎았어요. 머리를. 그래서 헬라 사람들 흉내내서 헬라식 옷을 입고 헬라 머리 하고 이런 게 이제 유대 유행이었거든요. 유대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다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이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머리를 짧게 깎았다, 헬라인처럼 깎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시린 서원이 돼서 깎았구나. 기간이 돼서 이제 나시린 서원이 마무리가 돼서 깎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율법은 폐하여질 거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어기지 않고 그도 모든 것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율법을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깎고 갔다라는데, 갱그레아가 어디냐면은요, 여기 보면 고린도하고 갱그레아 지금 지도에서는 이제 두 개를 또 동일하게 딱 붙여서 이제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게 펠레폰네소스 반도고 여기가 이제 아테네 아가야 쪽인데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반도 부분이. 이쪽이 아드리아해. 그러니까 이탈리아 옆에 있는 아드리아해고 여기가 이제 동쪽의 에게입니다. 에게와 아드리아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요 지역을 운하로 뚫어놨어요.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배가 여기로 다니게. 왜 그러냐면 배가 여기로 못 가면요. 배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가려면 한참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운하로 잘랐거든요. 그럼 고대 사회에도요. 이쪽에 항구가 이쪽 고린도 이쪽에 항구가 있고 갱그레아 쪽에 항구가 있어서 양쪽에 항구를 뒀는데, 그럼 고대 옛날에는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운하를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큰 배가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돌로다가 길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홈이 파져 있죠. 이게 뭐냐면 디올코스라고 해서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서 육지에서 배를 이동을 해서 옆으로 가는,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로 배를 육지로 해서 보내고 갱그리아에서 배를 육지로 끌어와서 배를 갖다가 고린도로, 노예가 이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바퀴에다 배를 싣고 육지를 걷는, 이렇게 가는 게 펠로폰네소 반도 이쪽을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에게 쪽 동쪽에 있는 모든 배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갱그리아와 고린도를 지나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갱그리아에 가서 그곳에서 머리를 깎고 그곳에서 이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떠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때 떠날 때는 누가 몇 명이 되냐면 바울 사도, 누가 사도 같이 가죠. 거기에 디모데와 실라가 따라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다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둬요. 이 에베소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울 사도를 청빙하기를 소원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못 가게 하셨잖아요. 이 소아시아 지역, 이 지역을 못 가게 했고 마게도냐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하고 배를 타고 떠나는 거죠.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복을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선교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마지막 전도 여정입니다. 2차.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그들 거기서 머물도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회당에서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가리사에 상륙해서 교회에 안부를 물은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안부를 묻고 선교복을 하고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8장 22절까지 해서 2차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가 3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정인데요. 3차 전도 여정은요,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서 이제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고 3개월간 고린도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전체가 이제 크게 이제 에베소 사역, 여기가 이제 가장 길어요. 3년. 그러면 고린도 3차 전도 여행이 바울 사도가 한 3년 사역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3년 사역의 대부분을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2년 6개월을 사역을 했으니까요. 2년 6개월을 했으니까 가장 길고, 나머지 가운데 3개월은 또 고린도에서 있고 나머지 3개월은요 이동하는데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고린도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에베소에 가서 3년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 가시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3개월 사역하고, 고린도에서 어떻게 돌아오냐면, 지난번은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서 돌아왔는데, 에베소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육지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마게도냐까지 육지로 올리포스 산을 넘어서 갔고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마게도냐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넘어가고, 드로아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서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유두고가 3층에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고 하는 이야기가 드로아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그리고 밀레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두로로 가서 두로에서 가이사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은요, 뒤쪽에
지도들이 있어요. 성경책에 보면, 웬만한 성경책에 보면 다 지도들이 나오는데, 그 지도에 기록되어져 있는 3차 전도 여행의 지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은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도는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지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도행전 말고 서신서를 보니까 서신서에 바울 사도의 행적들이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몇 번 방문했고 언제 갔고 또 고린도에게 어떤 편지를 썼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만 봐도 갈라디아서에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에도 갔었고 예루살렘에도 갔었고 시리아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만나기도 했었고 그의 행적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외에 서신서의 행적을 따라서 지도를 만들어 보면 이렇지 않아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복잡한 서신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행적을 따라서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찾아보려고 우리가 이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제자들을 굳게 했다. 18장 23절. 한 절만 딱 나옵니다. 한 절만. 그리고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은요, 어떻게 가냐면, 길리기아 다소, 시리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더베, 로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지역들이 어디예요? 1차 때 전도했었던 곳이죠. 네. 그래서 요 지역의 형제들, 교회들을 둘러보고 그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까지 가면 안디옥에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지난번에는 에베소로 못 가니까 아시아로 못 가니까 북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 본도로 가려다가 못 가니까 무시아 드로아로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디옥에서 제대로 에베소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3년간 에베소 사역이 시작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41절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성경은 갑자기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에베소 사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삽입이 돼서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볼로가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이 엄청나게 많이 살았어요. 그곳에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았었는데 그곳 출신이 이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이 에베소까지 이르렀어요.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거였고요. 언변이 좋았다라는 거는요. 이 사람이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 수사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그리스 수사. 그리스에서 누구든지 정치인이든지 변호인이든지 누구든지 배워야 되는 게 수사학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가 민주정치를 했잖아요. 민주정치라는 거는 대의 민주정치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대표로서 뽑힘을 선출을 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뛰어남을 증명해야 되죠. 이게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 말을 잘해야지 돼요. 연설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수사학이에요.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런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공부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변이 좋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베소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있었잖아요. 이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봤더니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새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세례를 알리고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 아볼로가 뭘 하기를 원하냐 했더니 나 아가야로 건너가서 그곳에도 형제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1년 반 동안 그곳에 바울 사도가 사역을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아볼로를 편지를 써서 파송을 해요. 어디로? 고린도에 파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파송을 받아서 고린도로 가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넘어가고 나서야 이제 바울 사도가 윗지방을 다녀서 윗지방 어디예요?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이제 아나톨리아 고원 그 지역을 내려오면 보면 고린도 에베소보다 이제 윗지방에 있는 지역이
동편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골로새서, 라오디게아, 그리고 뭐 그 지방이 히에라폴리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다녀서 예배 제자들을 다니고 나서 에베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이제 바울 사도는 아볼로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지도를 보면 안디옥에서 에베소에 내려온 거죠. 에베소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나톨리아 고원입니다. 안디옥 있는 지역이. 이 고원지대에서 에베소로 내려온. 그러니까 이제 윗지방이라는 거예요. 윗지방. 북쪽에 있는 지방이 아니라 고도가 높은 산간 지역, 그 윗지방을 다녀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에서 3년간, 우리가 보통 이제 정확하게 따져보면 한 2년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 6개월 정도를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먼저 에베소에 회당이, 유대인들이 있고 회당이 있으니까 석 달 동안이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되게 오랫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쨌든 석 달 동안이나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용납을 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러고 나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뭐 이 어떤 사람들은 뻔하죠. 유대인들이었겠죠. 바울 사도를 비방하니까 그들을 떠나, 회당을 떠나. 그러니까 회당을 떠나. 그래서 어디로 가요?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 서원이 있었어요. 도서관, 큰 도서관도 있었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을 하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서원에서 따온 거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는데 2해 동안, 2년 동안 말씀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사람. 여기서 저들이 이제 조금 집중해야 되는 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2년 넘게, 2년 6개월 가까이 사역을 하는데, 아시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아시아 7교회, 지방에 있었던 7교회, 에서보도, 사빌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회, 서바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복음이 그 사람들도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가는 길에 있었던 지역이 골로새였는데,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 사도가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의 제자가 가서 교회를 세워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워서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돼요. 아마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 세웠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때는 특징이, 1차 때 특징은 뭐냐면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하고 둘이 다 복음 전하고 다녔죠. 2차 때는 뭐냐면 바울 사도와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들이 만나졌어요. 신라를 만났죠. 누가를 만났죠. 디모데를 만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죠. 이런 사람들을 만났고요. 3차 때는 지금까지 세웠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흔히 바울 사도의 전도단, 선교단,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서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문안하는 한 4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문안을 해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앞서 보냈던 바울 사도의 제자들일 것.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한 문안이 인사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때부터는 제자들이,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배우고 제자가 돼서 이 사람들이 또 떠나가서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고, 히에라폴리 교회를 세우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우고, 서바나 교회를 세우고, 두아디라 교회를 세우고, 이런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데 그래서 또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런 일들이, 기적이 행하고 이런 이적과 기적이 있어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된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마술이 헛된 걸 알아요. 우상이 헛된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갖다가 나와서 불타요, 버려요. 우상을 안 만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안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책값만 5만, 은 5만, 어마어마한 분량을 태운 거예요, 사람들이. 도시 자체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난리가 난 거죠. 이처럼 에베소 사역이 막 이렇게 흥황하여 지고 있는 그때에 근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바다 건너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재판에까지 나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에서 소식이 오는데 먼저는 아볼로 사역자를 보내놨는데 파송했던 이 아볼로가 나 고린도 교회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내버려 두고 에베소로 와요. 나는 와서 못하겠다. 도대체 왜 못하냐? 그러니까 아볼로가 막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져요? 소식이 들려오는데 먼저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집에서 이 사람이 편지를 써서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교회가 지금 파벌이 나뉘었다.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파벌이 나뉘어서 교회가 싸우고 있고요. 또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란의 문제가 막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여자와 막 상관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정식으로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써요. 질문을 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부들이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여인들이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여인들이 교회에서 모자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을까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게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장로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장로들이 직접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4가지의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글로의 집에 편지가 온 거죠. 분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파벌이 나눴다라는 거예요. 파벌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다. 그러니까 쓴 문제, 그러니까 편지에 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고린도 7장에 나왔던 이야기 쓴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기록해서 편지로다가 바울 사도에게 전했던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게 장로들이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편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 이게 이제 소식이 온 거고요. 이 소식에 그럼 바울 사도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누구 편에 보내냐면요. 디모데 편에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써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는 전부 다 4가지 정도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2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글로의 집의 편에서 제기했던 문제들, 고린도 교회가 제기했던 문제들, 이 2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답변 형식으로 쓴 게 고린도 전서였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죠.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보낸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가서 문제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소식이 왔었고 디모데가 갔었는데 디모데가 돌아오는데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디모데가 갖고 온 소식이 뭐냐면 해결하지 못했다.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교회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요. 직접 찾아가요. 고린도로 직접 가요. 바울 사도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방문이니까 몇 번째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2차 때 고린도 방문해서 1년 3개월, 1년 6개월, 1년 반 동안 사역하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가면 바울 사도가 몇 번째 방문하는 걸까요? 두 번째 방문하는 거죠. 두 번째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방문했는데 해결을 못해요. 바울 사도도. 어떤 문제로 해결을 하지 못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후서에서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갔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혹은 뭐 소요가 있어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교인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었는지 어쨌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바울 사도가 다시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준비를 해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와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내가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두 번째 대면할 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도행전은 1년 6개월 사역했었던 때 외에는 사도행전 갈 길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지금 에베소 와서 에베소에서 지금 2년 6개월을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가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갔다가 왔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갔다 와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해결을 봐야 되니까 돌아와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뭐냐면 눈물의 편지, 눈물로 쓴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구 편에 보내냐면 디도, 이번엔 디도 편에 보내요. 이 디도가 누구냐면 지난번에 예루살렘 공의회 때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 참석할 때 데리고 갔던 헬라 사람이었죠.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 디도. 이 디도 편에 눈물로 쓴 편지 하나를 보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는 아니고요. 흔히들 눈물의 편지다라고 불리우는 편지예요. 그냥 눈물로 썼는데 무슨 편지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성경에는요, 고린도 후서에 이야기 나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아마 두 번째 갔다 돌아오고 나서 마음의 격정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썼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도 봐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떠나면서 에베소서에 있었던 일을 떠나서 마게도냐도 거치고 아가야도 거치고 나서 연보를 당시에 이미 걷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나는 로마로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라고 하는 제자를, 디모데는 아는데 에라스도 처음 나오는데 에라스도라고 하는 두 사람을 갖다가 마게도냐에 먼저 보내요. 뭘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연보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걷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보내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어요. 아시아, 에베소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에베소 외의 지역의 이 교회들 가운데 바울 사도가 조금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게 되죠. 지도를 보면은요, 보시면 누구를 먼저 보내요?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 소동 이후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에베소 소동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해서 뭐라 그래요? 우상을 사람이 만든 것이고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업이 어떻게 돼요? 천하여질 위협이, 장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에 있어서는 로마 제국 전체에 있어서 종교 도시예요. 종교 수도의 역할을 했었던 이 에베소에 있었던 그 아데미 신전 같은 경우는요, 기둥이 120개인가 뭐 기둥이 그러는데 그 기둥을요 전 세계에 있는 도시, 국가, 도시들이 헌금을 내서 만든 거예요. 120여 개의 도시들이.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헌금해서 신전을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 신전에 한 번씩은 우리 성지순례 가듯이 성지순례 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오는 데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는요 종교 중심 도시예요. 종교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물론 항구도 엄청난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물건이, 모든 문물이 아시아 이 에베소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갱그리아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로 갔으니까 에베소가 너무나 중요한 항구 도시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으로 로마 전체의 가장 큰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에베소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순례객이 있어요. 그럼 순례객이 있으면 순례객을 위한 뭐가 있을까요? 성전이 있고 순례객이 있어요. 순례객을 위한 숙박업이 있죠. 식사도 있죠. 그 사람들 가면요, 기념품 다 팔아요. 오늘날 기념품 있듯이 다 우상, 부적할 그런 우상들, 소유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부적 역할을 하는 우상들, 집에 모셔놓을 드라빈처럼 같은 집에 신전을 세워놓을 우상들, 이런 것도 다 사간단 말이에요, 기념품을. 그러니까 그런 장사들 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상은 신이 아니다, 헛된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장사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까 마술 부리던 사람들이 책을 다 불태웠다고 그랬잖아요. 책도 불태우죠. 우상도 부숴버리죠. 일을 안 하죠. 순례객들 오는 사람들한테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이제 일들이 있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이 큰 여신 아데미 신전까지도 무시당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이제 소동이 일어나요. 근데 바울 사도를 붙잡지는 못해요. 왔더니 분노가 가득해서 온 시내가 요란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못 잡고, 그러니까 아까 봤더니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에베소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 같고, 이 소동이 일어날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가 아닌 다른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때 누가 잡혀가냐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혀서 극장으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지만 이제 풀려나죠. 뭐 그 에베소 관리가 이게 어떤 이유로 된 건지 알기 때문에 소동을 갖다가 진정을 시키고 말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것만 보면 뭘 보냐면, 그냥 뭐 그렇게 지나갔구나, 에베소 소동이 그냥 그렇게 지나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를 떠나서 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에 도착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환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 사도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으면요, 마게도냐로 가는 바울 사도가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그가 한마디로 넉다운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 그 정도의 심한 고난이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만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또 서신서만 고린도후서를 그냥 읽어 나가면 이게 어느 때 이야기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때 이랬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난 이제 곧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가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에 갔을 때 앞서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디도를 고린도에 보낼 때 고린도에 갔던 디도가 마게도냐에서 바울 사도와 디도를 만나기를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약속한 때가 됐는데 디도가 오질 않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해결이 되지 않은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에 머무는 가운데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3개월간의 고린도 사역인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소요가 그치고 나서,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의 소요입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을 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그치고 나서 간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사형 선고 받은 그랬던 것 같다라는 거. 이 노란 선은 아까 디모데와 이제 에라스도를 먼저 보냈던 선이었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게도냐로 갑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제 오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을 때에 디도를 만나는. 그러니까 헬라에 이르러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헬라는 어디죠? 지도로 볼까요? 지도로 보면 여기 위에가 마게도냐고 헬라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아덴, 고린도에 이르러서라는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권하고 마게도냐 다니고 헬라에 와서 1절하고 2절이 딱 요거만 나와서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데,
고린도 후서에는 이때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이제 디도가 고린도에서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냐에 있었던 바울 사도를 만나러 와요. 원래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서 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앞서 디모데를 보냈을 때도 해결이 안 됐고 고린도전서 써서 보냈을 때도 해결이 안 됐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직접 갔을 때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디도를 보내고 났는데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에 보냈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한 거예요.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 가지 재판의 문제, 상소된 문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다 본 거예요. 해결 받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누가 몇몇 사람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가지고 자꾸만 딴지 거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이 디도가 이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냐에서 바울 사도에게 전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고린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디도가 아니 오지 않으셔도 되고 해결 다 됐으니까 제가 가서 나머지 연보하고 하는 것들 다 소식만 전하고 제가 다시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나머지 문제 이제 연보를 준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 선생님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이 지역에 연보 걷고 하는 일들 다 하십시오. 하고서는 디도가 가요. 근데 디도가 가는데 그냥 보내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 사도가 뭘 써서 보내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다시 디도 편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마게도냐에서 기록돼서 고린도 교회에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는 무슨 내용이 주를 이루냐면 당신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기뻤다. 이게 중심이에요.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는. 이게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걷고 있으니까 이 일에 너희들도 동참해줘라. 마게도냐 모든 교회들이 지금 힘써서, 힘을 모아서 돕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좀 도와줘라. 그리고 이제,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 아직도 나의 사도성을 가지고 의심하고 딴지 거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내가 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자랑한다. 사도로서의 자랑한다라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도 자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들보다 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갇히고 난파를 당하기도 더 많이 난파를 당하고 하면서 시작하는 고린도후서 11장의 이야기. 내가 40에 하나 가만 유대인의 배를 받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것을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의 이야기가 그때 이제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를 보내고 바울 사도는 이제 헬라 지역을 다니고 나서 연보를 다 거둬서 늦게 어디로 도착해요? 고린도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는.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 그런데 로마서를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더라. 근데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을 간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안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에도 안 나와요. 이 로마서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일루리곤을 갔다라는 건데 먼저 일루리곤이 어딘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요. 이곳이에요. 이곳. 지금의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반도 아드리아해를 거쳐서 건너편에 있는 곳이 일루리곤이에요. 그래서 일루리곤이면 이탈리아하고 일루리곤은 경계가 마주하고 있어요. 마치 강원도하고 충청북도가 마주하고 있는 곳이 있듯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 마주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일루리곤하고 로마하고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탈리아 반도 동편 지역을 다 복음 전했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언제 어디 갔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하기를 헬라 지역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헬라 지역을.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보내고 놓고 나서 이때 일루리곤을 복음을 전한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의 특징이 3차 여행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직접 모든 땅을 밟고 모든 지역에 가서 직접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을. 그래서 에베소에서 골로새는 누가 갔어요? 에바브라가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듯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마게도냐에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도 먼저 보내요. 로마에 갈 계획을 했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이미 사람들을 많이 보내놨어요. 많이 보내놨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보면 약 4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 먼저 보내놨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 사도가 직접 간 건 아닐 수도 있고 제자들이 가서 일루리곤까지 교회를 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헬라, 이 마게도니아에 있으면서 그런 이제 상황을 다 접하고 이 지역의 연보를 걷고 나서 헬라, 이 고린도로 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을 거다. 그래서 지도가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루리곤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 갔을 거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해요. 3개월. 그리고 이때 3개월 있는 사이에 뭘 쓰냐면요.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다가 뭘 쓰죠? 내가 고린도에 연보 걷어서 예루살렘 가서 방문하고 전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서바나 전도여행 가기 전에 로마 들려서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겠다. 이게 계획. 이걸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보내요. 이때 누가 가냐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거죠. 베베. 갱그리아. 이 갱그리아의 교회, 갱그리아 교회 성도였던 베베가 편지를 들고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시리아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배를 못 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 육지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육지로 건너서 마게도니아를 거서 여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는데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죽으니까 다시 살려놓고 또 말씀을 전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밀레도에 가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고백이 나오죠. 이때 바울 사도는요, 예루살렘 가면 다시 못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오직 성령이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겠다. 장로들이 막 울면서 가지 마시라고 붙잡아요. 그래도 이 고백, 난 내 달려갈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가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다. 환난과 핍박을 보여주셨다. 환난과 핍박 보여줬으니까 너 그 환난과 핍박을 요리조리 피해서 가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을 보여주셔서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이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밀레도를 떠나갔고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배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이사르로 가는 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배가 어디로 가는 배를 타냐면 두로로 가는 배를 타요. 그래서 두로로부터 시작해서 악고와 돌레미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두로부터 올라가는 이 모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환란을 볼지를 만날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요. 선지자 아가보도 이야기를 해줘요. 당신이 어떤 일을 겪고 있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바울 사도 가지 마시라고, 예루살렘 가지 마시라고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는 거는요, 그것을 보여주고 아는 것은 피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길에 순종하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거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연보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보고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 3차 전도 여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21장부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체포돼서 옥에 갇히고 재판에
겪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아니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재판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로 압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오늘은 21장 16절 우리가 3차 전도 여정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의 이런 전도 여행, 그가 가는 곳마다 당했던 고난과 고통,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었던 것은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 그것을 이루고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고요.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너희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뜻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좀 되돌아보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